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에서 맺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 열매를 맺었다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맺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로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는 그럼 뭐가 참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파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포도나무는 다 같은 포도나무지만은 포도나무의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마 나무 중에서 열매가 송이로 많이 열리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그 중에서 가장 열매가 많이 맺히고 튼튼하게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예수 포도나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참 포도나무라는 뜻은 예수님이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정말로 크고 좋은 나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성경 말씀에도 반드시 이 말씀에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의 뿌리는 뭐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이지요. 생육, 번식 원리가 바로 구약 언약의 초점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도 내가 많은 포도를 여는 그런 참 포도나무인데, 나도 생육 번식한다는 구약 성경의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나무의 원리는 구약 성경의 원리더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을 따르지 않고 신약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새 언약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언약은 생육 번식하는데 누구 닮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까? 아담을 닮은 사람을 낳는 것이 구약의 생육 번식 원리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누구 닮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예수 닮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 닮은 사람 낳는 것, 이것이 신언약, 새로운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될 수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생육 번식이라는 것을 새로운 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귀중하고 큰 뜻이 그 뒤에 있죠.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쭉 내려온 수천 년 내려온 그 말씀의 원리가 이 속에 뿌리 박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생육 번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또 이제 죽으실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은 열매 맺자고 죽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구약과의 차이가 같은 것입니다만은 많은 뜻이 다른 겁니다. 또 전에도 제가 새롭다는 뜻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 말에서는 두 가지 말이 새로운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고 하나는 네오스라고 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에서 new, 영어에서 new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말도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이네 디아페케 이래서 카이네라는 새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스 디아페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전에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은 네오스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것은 새로운 것이라 할 때 네오스라는 말을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개혁해서 새롭게 해서 만든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신약인데,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생육 번식의 원리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다 하는 것도 그러한 면에서 새로운 언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묘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 이 바울이 실컷 전도하고 애먹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참 사람들에게 매맞으면서 배가 고파서 그렇게 허덕이면서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교인이 참 많이 모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 받으라 하니까 다 할례 받아버렸어요. 바울 사도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다 수고가 됐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 닮은 교인들,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 비록 어렵더라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믿자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와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 거 다 할 것이라 하니까 그만 그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수고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열매를 맺자고요? 예수 닮은 형상을 만드는 것, 적은 예수를 만드는 것, 그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가지치기 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아주 귀중한 중요한 뜻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실컷 전도는 했는데 전도 방해꾼이 와가지고 사탄 마귀하고 다 일을 망쳐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러한 잘못된 가지는 어떻게 해요? 가지 좀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가지를 싹둑싹둑 자르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가지 자르는 거, 신약에 들어와 가지 자르는 거 별로 못 보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농부시구나, 이런 가지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얼른 여러분이 읽으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만나는 누가 만나면 바나바스가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레이마티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그리스 말 크레이마티사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크레이마티사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음성을 두고 크레이마티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이거 번역하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지. No.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죽은 성경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그리스 원어를 통해서 들어가서 잘 연구하면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들으러 와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그 목사는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는 아주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놀라운 뜻이 거기 있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 하니까, 돌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왔던 곳이 헤롯 궁에 들어갔었지요. 헤롯 궁에 들어가서 예수 이 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데 그 왕이 어디 났느냐 물으러 갔지요. 그러면 돌아갈 때도 반드시 그 인사하고 돌아가야 안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인사차 헤롯 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이상한 말이 들렸습니다. 꿈에 그랬어요. 돌아가려 하는 동방박사한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이 말이 크레이마티사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크레이마티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늘에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지시함을 받았다. 거기 지시함을 받았다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크레이마티사이는요, 하늘의 지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지시했다, 그런 뜻입니다.